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대적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박해와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많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가 없어요.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이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를 놓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야 꼴보기 싫어 다 나가. 그래서 대략 3만에서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시내에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동시에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건너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았다. 우리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쭉 크고 대학을 졸업하든지 군대 갔다 오든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뭔가 직장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가 보내는 일하고 그리고 직업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로 신앙의 교육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커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이 바울은 그 집안 가문이 대대로 로마 군대에 납품할 천막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연스럽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려서부터 습득을 했고, 랍비의 자격은, 랍비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인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무보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장막을 천막을 짓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생업이 같아서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는 혼자 하다가 이제 아주 동역자 한 부부가 생겨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이름이 어디 책이나 이런 데 기록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아굴라와 함께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름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함께 도망을 왔는데 옆 베레아에서 바울이 신라야, 예 선생님 너는 빌립보 교회 좀 가봐라. 디모데야, 예 선생님 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좀 가봐라.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피해다 보니까 교회 상황이 좀 궁금하다. 우리 그 후에 만나자. 아덴에서 못 만났고 고린도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힘있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유대 교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 회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툭툭 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어? 내 잘못 아니야. 나는 내가 할 거 했어.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예수를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쯤 되면 아무리 바울이 강심장이라도 그의 마음이 조금씩 위축됩니다. 아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돌멩이 들고 깡패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오죠. 그래서 베레아로 왔더니 또 거기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 나 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마음이 위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계속 너 설교해. 입 다물지 말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해. 10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이 고린도에는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백성들이 많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데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도지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고린도 회당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유대인들 얘기해봐. 뭐 바울 저놈이 이렇고 저렇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 바울 너 얘기해봐. 이렇게 저렇고 나는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뭐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갈리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언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 8개의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가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지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겨났는데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 말을 모든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재판을 참관했던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니 저놈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법정에 고발해?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나는 이 재판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니까 죄 없는 로마 시민을 고발했다고 막 그냥 소스데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갈리오 총독은 그냥 아무 행동도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누구랑 함께 하냐 하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더라. 서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서원이 우리가 하나님 저 오늘부터 우리 애들 위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할게요. 이런 것들이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겠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한 가지 징표로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징표로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 서원한 일로 인해서 겐그레 항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 들어가서 짧은 시간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바울 목사님 여기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되겠냐고, 한 주간이라도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면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올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가장 긴 시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은 47년, 48년 그리고 49년에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52년부터 58년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둘러보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아주 그 당시 큰 도시죠. 100만 명이 넘게 살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고,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이름은 알기는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끝이 세례 요한으로 자꾸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26절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아볼로를 불러다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아볼로의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성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믿음이 확 성장을 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8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너희에게로 간다. 그는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목사님이니까 그를 잘 영접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도장 꽁 찍어서, 이게 뭐예요? 추천서, 파송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오늘 끝을 맺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늘 찬양과 눈물과 웃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언제나 구원 얻는 성도들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언제나 복음을 대적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의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 거부를 당해도 마음 상하지 말고, 누군가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